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저간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좀 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명절. 그래. 인사하라 그러면 꼭 자기 부부끼리 명절 잘 보냈습니다. 알잖아 서로 어떻게 보냈나. 그러지 말고 좀 뒷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설교자들은 건너뛰고 싶은 이런 부분은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강의를 해오니까 그것만 띄기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런 헬라어로 코람데오라는 말 우리가 잘 알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삶. 근데 또 하나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메 비디데우스. 메 비디데우스. 메는 나를, 데우스는 하나님, 비디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메 비디데우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 비디데우스. 오늘 헬라어 2개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 우리 진실된 신앙은 이 2가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걸 실패한 거예요. 요걸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막 기적도 능력도 여러 가지 은사도 막 쏟아지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 말씀대로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소유의식이 바뀌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걸로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니까 성경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 왜? 다 함께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나중에 합류한 사람 같아요. 이름이나 이런 걸 볼 때 본토백의 토착 유대인 창립 멤버가 아닌 나중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도들이 다 바나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바나바가 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음부터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창립 멤버인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도 밭을 팔아서 우리도 내 소유를 팔아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팔았는데 액수가 너무 크니까 욕심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짜고 일부를 숨기고 한 절반쯤 숨긴 것 같죠. 그리고 가져 사도들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어찌하여 네가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 밭을 팔기 전에도 네 거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왜 거짓말을 하냐? 왜 속이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즉시 그냥 엎드려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왔는데 또 아내가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여러분 조금씩 떨립니까? 우리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날 거예요. 내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하나님, 설교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사람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명절 아직 안 끝났다고. 명절에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이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고 복음이 막 퍼져나가니까 마귀가, 사단 마귀가 회방을 놓는 거거든요.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뭘로? 거짓말로, 시기심과 욕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제일 적합한 아나니와 삽비라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제자들 중에 돈 욕심이 제일 많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성령에 막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변해가고 영향력이 막 넘쳐나고 이런 것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중단될 수도 있어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단호하게 그 죄를, 거짓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그냥 교회에서 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이 일로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근데 이 일로 교회 부흥이 중단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깨지고 그러지 않아요. 죄를 완전히 끊어냈더니 복음이 더 흥왕하고 더 교회가 부흥하고 더 교회가 거룩하고 정직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진격해 들어갑니다. 처음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 지역에 있는 그 우상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려는 거예요. 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멸하고 거기에 나오는 금덩이, 은덩이, 재물들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갖고 오려는 거예요. 왜?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또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 쓰게 하시려고.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을 공격해 들어갔는데 그 집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큼지막한 게 있고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혔어요. 마귀가 그 마음에 탐심을 집어넣은 거지요. 왜? 아간이 딱 적합하니까.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조그만 성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대패를 하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엎드려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아간이 제비 뽑아 뽑히고, 여러분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하나 훔쳤으면 초범이고, 제가 법은 잘 몰라도 대략 한 2, 3년 감옥살이 하면 끝날 일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간과 그 일가족 모두 종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끌어다가 골짜기 가서 죽이고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금덩이 은덩이 하나 훔친 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죽는 것도 억울한데 온 가족이 일가족이 종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여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들어가는, 하나님이 새하늘 주시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욕심 많은 아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너무하지, 그래 금덩이 하나 훔쳤다고 이렇게 다 죽이고, 아니 헌금 그래 재산 팔아서 반만 드려도 그것도 귀하지요. 여러분 11조만 드려도 귀하지요.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 속이고 약속하고, 왜 일부를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왜 하나님 앞에 성령께 거짓말하냐, 그거예요. 이 아간도 마찬가지. 만약에 얼른 욕심 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죽이진 않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아간을 죄를 끊어내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드시니까 그냥 승승장구 백전백승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시기심, 남이 돋보이고 남이 칭찬하고 남이 그렇게 인정받는 거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나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두 번째 탐심, 욕심, 하나님 앞에 이미 마음속에 드린 거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말,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끊어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성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도 정직하고 거룩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4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핵심이 뭐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귀가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귀가 너를 온전히 붙잡아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네가 마음에 가득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가, 사단 마귀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 욕심, 탐심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나는 그럴 리 아니에요. 우리도 수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때로는 교만한 마음, 때로는 탐심, 때로는 정욕, 때로는 분노, 여러분 막 집어넣거든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아,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이걸 분별해야 돼. 우리는 근데 싹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감정으로 그냥 덤비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런 유혹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자. 따라해보세요. 분별하자. 분별하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럼 탁 거부하면 돼요. 탁 거부해. 어떤 분은 그런 마귀가 이렇게 줄 때마다 저 사람 저렇게 잘난 척하냐, 왜 이렇게 이거 뭐 밉다, 못마땅하다, 이런 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그걸 쑥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분은 예수 피 그런다네. 예수 피 그러면 딱 멈추고 생각이 바뀐다네. 한번 해봐요. 예수 피.
그런 마귀가 주는 그 막 승질이 나고 화가 올라오고 혈기가 나고 막 정욕이 막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이럴 때 예수 피, 주님 예수 피로 막아주세요. 이런 데네. 그러면 그게 생각이 싹 바뀐대요. 그렇게 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냥 쑥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품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거부하시고, 아멘. 이게 먼저 분별하고 거부하자. 분별하고 거부하자.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제일 큰 문제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뭐 지도자들부터 얼굴 하나 안 붉히고 금방 드러날 걸 막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들은 그거 거짓말한 거 밝히느라고 그냥 거기다가 막 도둑놈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게 큰 도둑놈이라 그런가 몰라도 막 사회가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여러분 7살부터 목욕탕에서 돈 받으면 7살짜리를 6살이라고 그래. 6살. 버스 탈 때도 6살이라고 그래. 자식한테 말이야. 그거 조금 아끼느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스리슬쩍 거짓말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아니 백화점에서 옷을 50만 원에 샀으면 50만 원이라고 해. 왜 세일해서 10만 원 주고 샀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하여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이 만연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서 이걸 깨뜨려야 돼. 이 사회를 살리려면, 이 나라를 살리려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의 본질이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실체가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가 와서 이브에게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거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을 집어넣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그 거짓말을 여러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인데도 그걸 그냥 쑥쑥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해보세요. 시작. 마귀는 거짓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니까 거짓말을 하는 중에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다. 누가? 내가 거짓말하는 동안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끊어야 돼요. 아멘. 다윗은요 그 죄를 짓고서 즉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즉시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울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살찐 양들을 따로 빼놓고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는 자꾸 거짓말을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사사건건 하나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은 마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마귀의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거짓말하는 동안 마귀의 자식인데 손해보더라도 욕먹더라도
좀 난처하더라도 거짓말하고 당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가, 잘 들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이렇게 욕심이 나가지고 일부를 숨기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게 마귀가 내 마음에 가득한 거고, 그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걸 알았더라면 이걸 속였겠어요? 드린다고 안 했든지, 아니면 일부만이라고 했든지, 아니면 다 드렸든지 그랬겠지.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한 건 줄 알았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건 줄 알았겠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여러분 정직하고, 우리가 자녀들도 정직하게 키우고, 그 정직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성도, 정직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가 부부잖아요. 부부 중에 하나만 바로 서 있더라면, 부부 중에 하나만 정직했더라면 저는 둘 다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나니아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대로 삽비라가 여보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야, 이건 하나님의 거야 이미, 그러면 안 돼, 그랬더라면, 삽비라가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무슨 소리야, 이건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건데, 이건 하나님의 건데, 이랬더라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교회 앞에 사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둘 다 안 죽었을 거예요. 저한테 후배 목사들이 많이 상담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아요. 정말 속썩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간답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목사님 붙잡아야 되나요? 신방을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제가 그럽니다. 부부가 똑같냐? 부부가 좀 다르냐? 부부가 똑같아요. 그럼 내버려둬라. 그건 가망이 없는 사람. 근데 아니에요. 남자는 그래도 그 부인 집사는 아주 신실하고 아주 은혜가 있는 분인데 남자 집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러면 가서 붙잡아라. 그 집은 가망이 있어.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신실하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근데 둘 다 그러면 그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건 그런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여러분 마귀의 편에 서서 그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 안 들어도 설득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래도 바로 서자. 또 그래 당신이라도 바로 서, 나는 그대로 살게 이러지 말고 나래도 바로 서자. 시작. 나래도 바로. 아멘. 남편이나 아내가 거짓된 길로 갈 때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돌이켜 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세우셨고 가족으로 세우셨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자식이 그러면 부모님이, 형제가 그러면 다른 형제가,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럼 그 가정은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 가정, 그 기도하는 신실한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신앙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나도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신앙이 아닌 사람에게 우쭐대고 자랑하려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신앙, 예수님의 한마디로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한마디 예수님이 덧붙여요. 저희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왜? 사람에게 우쭐대고 사람에게 칭찬받은 걸로 끝. 여러분, 기도를 해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온갖 폼을 잡으면서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구제를 해도, 금식을 해도,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넓은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지금 구제한다, 다 모여라. 예수님이 저희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가 더 정직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죽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 그 다음에 탐심, 그 다음에 거짓말, 우리도 여러분 단호하게 이렇게 끊어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끊어내서, 우리 자신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정직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도 축복도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장사가 잘 돼 바빠서 교회를 못 오나,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고, 아니 장사를 하느라고 교회 못 오는 줄 알았더니 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큼지막하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딱 생각났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놨을 때 그 손님들이나 단골들이나 사람들은 전부 다 저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주일은 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와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몇 주 전부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놀러 다니느라고, 벚꽃 구경도 다니고 뭐 어디 산도 다니고 바다도 다니고, 주일날마다 토요일까지 장사하고 주일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늘 부부끼리 이렇게 놀러 다니느라고 주일은 쉽니다 이러고 놀러 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게도 장사하는 분들 주일날 그저 문 닫고 교회는 안 오고 그렇게 놀러 다닐 분들은 이제는 잘 써요. 거기다 이렇게 해요.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하지 마 그런 분들은. 일요일은 장사 안 합니다. 그런데 절대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가느라고 문 닫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남을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분은 우리 목사님, 실제로 목사님의 간증집에 나온 얘기예요. 어느 권사님 집인데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웠어요. 그때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잘 나오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도 많이, 은혜도 많고 11조도 그냥 정확하게 그냥 온전히 막 헌금도 이렇게 드렸는데 장사가 말도 못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슬금슬금 빠져요. 급기야는 주일날도 막 빠져요. 헌금이야 그게 온전한 11조인지 뭐 모르지, 뭐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분들이 은혜가 있는 분들이라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처음 신앙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막 문 닫아놓고 수요예배 가고 그러기 어려우니까, 손님들이 밀려오니까 예배도 빠뜨리고, 주일날 뭐 어떤 배달 같은 거 있으면 예배보다 걸리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헌금도 처음에는 막 정확하게 드리고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 액수가 엄청나니까 11조도 온전히 못 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그 남편 권사님, 아내 권사님 손을 잡고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처음에 장사가 안 될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나님의 것 떼먹지 않고 정확하게 드리고 그랬었는데, 장사를 하나님이 너무 잘 되게 하셔가지고 예배도 자꾸 빠뜨리고 하나님의 11조도 떼먹고,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게 하셔서 장사도 안 되고 간신히 먹고 살게만 해주시고 하나도 안 바빠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래서 11조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들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하는 중에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그래, 그렇게 하여 주시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옛날을 생각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더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멘 그러더래. 혹시 여러분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예배도 자꾸 빠지고 11조도 다 떼먹고 이러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옛날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 할 테니까, 간신히 새끼 밥 먹고 살게만 하여 주시 할 테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보이게 살고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하며 살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 즉시 죽는다 그러면 이 중에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합시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마귀의 자식이, 거짓말이 나오면서 마귀의 자식이 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거짓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중직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을 제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신 교훈대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코람데오와 메비디데오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메비디데오스의 신앙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을 단호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귀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줄 때 단호히 거부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생활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